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 읽을 때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을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 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느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매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좌우분들 앞뒤분들에게 좀 우리 한 주간 동안도 피곤한 몸이지만 영적으로 다시금 회복한 의미에서 말씀과 기도와 믿음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할까요? 제목을 따라볼까요? 억하심정의 생각과 아이러니한 일들. 지난 시간에 제가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렇죠. 꺾이지 않는 믿음. 그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 그림에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더 힘이 세 보이고 근육이 있는 사람이 이겨 보이죠. 이 승부는 이미 결정이 나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요, 꺾이지 않는 마음, 꺾이지 않는 믿음이 아닐까요? 한 주간도 여러분 어떻게 영적으로 꺾이셨나요? 꺾이지 않으셨나요? 여러분들 그런 두려움과 여러분의 그 갈급한 심령이 오늘 예배 자리에 찾아오셨으니 그 믿음과 마음으로 꺾이지 않고 다시금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목사님께서 짤막한 예화가 참 인상 깊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래전 63 빌딩을 지을 때 당시 동양에서 최고층이었던 이 63 빌딩 건축은 엄청난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의도 모래땅에 그 고층의 빌딩을 짓는다는 것이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가슴이 설레고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그런데 1년, 2년, 거의 3년이 됐는데도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멈춘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께서 공사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도 궁금해서 그 건축 소장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소장님, 왜 3년이 다 돼가는데 한층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 무식한 질문인 것 같아 부끄러웠지만 소장님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건물이 위로 올라갈수록 기초공사는 아래로 깊이 파야 합니다. 밑으로 파 내려가는 기초공사를 지금 하는 중입니다. 2년 3개월의 기초공사를 마치고 총 5년 5개월의 시간이 걸려서
63 빌딩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신앙에도 기초가 중요하구나. 기초가 너무 중요한데 대충 삽질 몇 번 해보고 포크질 몇 번 해보고 젓가락질 몇 번 해보고 교회를 다한다, 하나님을 다한다, 예수를 다한다, 이게 믿음이다, 이게 천국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느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오늘 마음속에 담고 오늘 이 요한복음 마지막 11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꼭 발견하고 담고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 두 개의 주축이 딱 기둥이 돼야 되는데 말씀도 없습니다. 기도도 없습니다. 그러면 열의 10명 아니 100의 100명은 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 나한테만 이러세요? 그런데 말씀과 기도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어떻게 일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바꾸시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교제가 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신앙의 중심의 기초가 잡혀져 있기 때문이죠. 직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 아닙니다. 연수가 과거에 오늘 내가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중심의 반석에 서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가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그 핵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벼락치기 신앙은 없습니다. 벼락치기 신앙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벼락치기 식으로 믿고자 합니다. 기초가 튼튼해야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무너지지 않아요. 이런 말씀도 여러분에게 들어봅니다. 옛날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축복 좀 받겠다고 기도도 하고 정말 간절히 봉사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결혼도 시켜주고 취업도 시켜주고 자녀도 주고 돈도 벌고 아파트도 마련하고 집도 마련하고 차도 마련했고 은혜를 막 받습니다. 막 은혜를 막 받았어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가 이렇게 한 게 별로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축복 주셨네 라고 했는데 기초가 안 돼 있으니까 금방 또 어려운 일이 생기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금전적인 어려움이 생기고 항상 불안한 겁니다. 이게 보는 믿음이에요. 보여지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고 없고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믿음 때문에 또 믿음이 생기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런데 보는 믿음으로만 가면 결국은 무너진다니까요.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보는 믿음에서 따라해봅시다. 듣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보는 믿음에서 듣는 믿음으로.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정신 차리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이 사탄 마귀가 두 가지를 역사합니다. 첫 번째는 성도랑 목사랑 관계가 틀어진 사람들, 설교 절대 안 들립니다. 여러분, 어느 목사한테 가도 목사한테 상처받은 사람은 절대로 그 교회 담임 목사든 누구 목사든 설교가 절대 들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문제가 생기면 빨리 해결하세요. 와가지고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든지 터놓고 정말 얘기하든지. 제가 회사 다닐 때는요, 소주 하나 딱 놓고서는 자, 우리 이거 한 잔 먹고 풉시다. 딱 하면 풀면 되는데 교회 성도들은요, 안 돼요, 안 돼. 이게 어렵습니다. 차라리 세상 사람들은요, 아주 쿨해요. 아주 심플합니다. 그런데 꽁 해가지고서는 도대체 뭐가 불만인지 뭐가 문제인지 말도 안 하고 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신이 저항하고 투항한다는 게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자신이 목사를 제일 열받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도 열 안 맞습니다. 저는 그 영혼이 예수로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교회를 나오냐 안 나오냐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래 자꾸 보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차라리 세상 다른 걸로 목사를 속이십시오. 영적으로 목사를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성도 간의 트러블. 성도 간의 문제가 생기면 빨리 해결하세요. 안 되면 목사님한테 중재를 서달라고 하든지. 이 영적으로 트러블이 생기면은요, 안 돼요, 안 돼.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인천영교 성도들은 그런 마음의 아픈 상처가 다 치료되고 관계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들릴 줄로 믿습니다. 보는 믿음에서 듣는 믿음으로 갈 줄로 믿습니다. 원수마귀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자유함을 줄 줄로 믿습니다. 억하 심정 있으십니까? 도대체 무슨 심정이야?
왜 그러세요 저한테? 대한민국은 참 한이 많은 민족입니다. 이 심정이 억하돼 가지고서는 누르죠. 아주 참기는 잘하는데 마음의 뜻을 정하지 못합니다. 아이러니에는요 3가지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로 하는 아이러니, 말과 내용이 다를 때. 오늘 비가 오네 하는데 비가 안 왔어요. 아이러니, 이런 것입니다. 상황적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예상하고 기대한 대로 꽃이 펴야 되는데 꽃이 안 피네. 반대로 일어났을 때 상황적 아이러니. 또 하나 드라마틱한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우리 관객들이 저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주인공이 지금 차를 몰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들은 그 차가 브레이크가 지금 끊어졌는 걸 알고 있는데 어떡하지? 드라마틱한 아이러니. 주인공은 모르지만 관객은 알고 있죠. 오늘 저는 이 11장 말씀에 2가지가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억하심정의 생각과 아이러니한 일, 이 2가지를 저와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는요, 이 사도 요한이 아주 드라마틱한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드라마틱한 장면을 우리는 이미 다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읽고 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죠. 그러나 종종 사도 요한은 당시 로마의 수사기법 중 아이러니 수사기법을 씁니다. 즉 역설적 이러죠. 패러독스라고 말하는 이 역설적 수사기법으로 대화를 하거나 글을 씁니다. 그러니 사도 요한이 굉장히 총명했다는 거죠. 여러분,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지금 최근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죠. 가족 얘기를 만난 사람도 합니다. 그러면 온통 가족 생각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맨날 자녀 얘기만 합니다. 그럼 온통 자식 생각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은 하나님께 좀 맡기는 은혜를 여러분들 좀 갖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이 앞서게 되면은 그래? 너 한번 네 힘대로 살아봐. 그러면요 매일 힘듭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아주 전화 올까 봐 무서워 죽겠다고. 독촉장이 계속 날라와가지고서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요한복음에는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사로의 부활은 곧 예수의 부활을 암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과 깊은 관련이 맺는 것이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의 사건이죠. 자, 드디어 나사로가 부활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5절입니다. 시작.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니. 쓰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우리 오빠가 죽게 됐습니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안다. 그런데 그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하고 있다? 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빨리 그러면 와서 좀 기도해 주시고 치료해 주세요 라고 말했더니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일이다라고 얘기하니까 많은 제자들과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오해를 하죠. 제가 그 예수님이 계신 베다니와 그리고 나사로가 있는 이 베다니아까지는 이틀 거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지는 않고 이틀 동안 거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해서 가자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도 참 이상하네. 그런데 거기에서 제자들이 그런 질문에 성경은 분명히 너희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면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딱 2개로 정리가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부활과 제자들이 그 부활을 보고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부활, 이 2가지입니다. 이 2가지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찾아오니 마르다와 이 마리아가 이미 마음이 꺾여 있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여기 있었다면 무슨 일이라도 일어났을 텐데. 그런데 저는 믿어요. 나중에 그렇게 될 줄 믿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미래의 부활이 아니라 지금의 부활이 중요한 것이고, 지금의 부활의 믿음이 너를 살게 하며 네 지금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네가 체험할 거다, 이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오늘 제가 주보에다가 이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했어요.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 삶 가운데 부활이 되고 생명되고 진리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서 제가 좀 강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얘기를 보고 마리아에게 찾아옵니다. 마리아, 아니 오빠가 살았다면서, 와 정말 내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 부활의 사건을 보고 믿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별 탈 없어요. 그렇죠? 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제부터가 문제입니다. 자, 성경을 봅니다. 46절 시작.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집사님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5절은요 보는 믿음이에요. 그렇죠? 봤잖아요. 부활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긴 거예요. 와, 믿음이 없었는데, 제자들도 많이 봤지만 이제 그 보는 믿음 때문에 더 굳건해진 것이고, 처음 본 사람들은 그 부활 때문에 믿어진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다가 하나님 이 병 좀 고쳐주세요. 났어요. 이게 보는 믿음이에요. 와, 진짜 하나님이 고쳐주시구나. 이 어려운 문제, 금전적인 문제, 어려운 문제, 아픈 문제, 이 트러블 같은 거 막 하나님 고쳐달라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줬어요. 와, 할렐루야.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잘못된 믿음이 아니에요. 이것도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는 믿음입니다. 성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선한 목자는 뭐라 그랬어요? 그 양에게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죠. 기억나시죠, 여러분? 선한 목자는. 근데 싹군 목자는 어때요? 자기한테 불리하면 도망간다니까요. 그런데 선한 목자는 풍성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왜 안 구하십니까? 저는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떡을 달라고 기도하셔야죠. 성경 주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떡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자가 어디 있고, 생선을 달고 고기 달라고 그러는데 뱀과 전갈을 줄 사람이 어디 있냐, 하물며 너희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약속을 왜 여러분들 안 하십니까? 왜 집에서 TV만 보고 계세요? 왜 너무 그 시간이 아깝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구하면 준다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든지 꼭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하죠. 이 가족이 찢어질까 봐 맨날 걱정을 하죠. 제일 안타까워요. 제일 안타까워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바보처럼 사는지 모릅니다.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 미치든 누구에 미치든 예수에 미치든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그러면 미쳐도 바로 미쳐야 된다 그랬죠. 예수에 미치면요 세상 걱정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불타고 없어질 거 이거 바라보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에 미친 사람은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여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야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대속하신 것이 믿어지는 것이고, 그 대속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을 받고 내가 정죄함을 받지 않고 이제 생명과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게 로마서 8장의 아주 핵심입니다. 보석과 같은 말씀이죠. 그런데 보세요. 그 중에 어떤 자는, 하나님의 손에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참 안타까워요. 악한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도 12명인데 가룟 유다는 악한 도구로 사용됐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런 비극적인, 정말 이 섹스피어 같은 이런 햄릿이 말했던 것 같죠.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다, 이런 말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이 창조의 손이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손에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그 중에 어떤 자, 저는 어떤 자의 주목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새벽에 하나님, 절대로 우리 인천운영교회는 어떤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제발 은혜를 달라고. 아니 부활을 봤음에도 어떻게 예수를 고발합니까? 왜 이렇게 악한 도구로 사용되세요? 이 어떤 자가 또 어디 나온지 아세요? 37절 보세요. 11장 3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뭔 놈의 억하심정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 내 눈 바로 현장 앞에서 죽은 나사로가
나흘이나 됐는데 부활했어요. 살아났어요. 이게 안 믿어지십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 게 신기한 거예요. 이걸 보고도 안 믿어지는 게 신기하다니까요. 왜 어떤 사람, 왜 서먼이 됩니까? 왜 누구가 되려고 하세요? 이름도 없어요. 성경엔 이름을 기록할 만한 자격도 없나 봐요. 어떤 자가 되지 마세요. 여러분, 인천의원교회 안에서도요, 그냥 어떤 자가 되지 마세요. 어떤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 어떤 자는요, 뭔 놈의 억하심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 억하심정을 가지고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왜 악한 도구로 사용되세요? 바보처럼 사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자로 기록되고 싶고 어떤 자로 그 사람 이름이 뭐더라 기억도 안 나 이렇게 기억되고 싶습니까? 목회자가요, 본교에서는 이런 말씀을 잘 못하고 어디 초청이나 강사로 섭외받으면 딱 2개밖에 말을 할 게 없어요. 무슨 성경은 뭐 담임 목사님한테 배우라 그럽니다. 뭐 자기가 가서 무슨 성경 진리를 얘기합니까? 세미나가 아닌 이상 가서 무슨 부흥 집회 합니까? 우리 교회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축복받은 성도 얘기하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대로 살지 못하다가 안타깝게 비참하게 끝나는 이 2개 성도를 얘기하고 온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도 이걸 가지고 하나님 붙잡으시라고 그 얘기하는 거죠. 왜 누구가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기록된 그 사람이 돼야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서먼이 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되니까요, 보이는 게요, 예수님이 도대체 그 고발하면 돈은 얼마나 주는데 온통 생각이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 수배범을 어떻게 때려잡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돈을 벌려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상처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원한과 분노가 많아서 그래요. 그리고 고집과 아픔과 불신과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 본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우, 저 집사님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여러분은 쓰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까? 기초가 부족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쓸 수가 있어야죠. 쓸 수가 있는 그릇이 돼야 되는데, 깨끗한 그릇이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온갖 고집과 상처와 원한과 분노와 막, 그러니까 맨날 고발하러만 다니죠. 저 사람이 그랬어요, 저 사람이 그랬어요, 요 놈이 그랬다니까요. 저 놈만 잡아주세요. 내가 잡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47절 읽어보세요. 이 고발자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보십시오. 시작.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아멘. 아주 대단합니다. 대단해. 지금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기적들 중에 살아있는 사람을 치유하고 낫게 하는 건 했는데 죽은 사람을 살린 건 역대급이거든요.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뒤집어진 겁니다. 지금 여러분, 뒤집어졌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뭐 방법도 몰라요. 여러분 보십시오. 뭔가 굉장히 치밀한 계획과 뭔가 대단한 목표와 대단한 뭔가를 갖고 있는데 결국 그들도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여러분, 하다 안 되면 방법이 뭐예요? 죽이는 겁니다. 하다 안 되면 상대방 죽이는 거예요. 이게 싸우다가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억하심정이 생겨가지고 에라이 죽여라, 찔러버리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은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총을 안 주는 겁니다. 총 줬으면 맨날 자다가 빵빵빵 막 터질 겁니다. 그래도 칼로 찌르니까 욱욱 하고 소리가 안 나는 거죠. 무슨 억하심정입니까 이들이.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예수를 공회로 모인 이유가 뭐라 그러냐면요,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해서 많은 사람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정말 은혜를 받고 생명을 얻는 게 그게 나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것을 좋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여기서 잘 여러분 이 말씀을 꿰뚫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삶이, 선밖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가족을 지킬까? 어떻게 하면 내 새끼 잘 될까? 온통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무슨 억하심정. 왜? 내가 그렇게 못 살아봤거든요. 내가 그렇게 과거에 어렸을 때 그렇게 못 살아봤기 때문에 내 새끼만이라도 잘 먹고 잘 입히려고 합니다. 그게 대한민국 정통적인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내가 학원을 못 다녔으니까, 내가 못했으니까 너라도 다녀야 된다고 온갖 죽을 동안 돈을 벌어가지고서는 자식 새끼 옷 입히고 좋은 신발 좋은 옷 시키고 어떻게 하든지, 이게 한국 사람들의 아버지의 그 억하심정이라니까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들 배우지 못한 것 때문에 내 새끼만이라도 좋은 학원, 좋은 선생님, 좋은 학교 보내야 되겠다는 그런 억하심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45절 보세요. 48절 보세요. 시작.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안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본심이 있고, 그리고 야망이 있습니다. 본심과 야망을 착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여기서 본심은 뭡니까? 아니 밥통 뺏길까 봐, 밥통 그릇이 뺏기잖아요. 지금 모든 사람이 예수한테 다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여러분 당시 이 로마는요 너무 많은 나라를 통치하고 있어서 이 이스라엘의 중에 예루살렘 작은 나라를 뭐 그렇게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러니까 너무 과대망상, 이 억하심정이 강한 사람은요 과대망상, 막 작은 일도 막 크게 부풀립니다. 돈 10,000원 잃어버려 놓고 100만 원 잃어버린 것처럼 막 말을 해. 무슨 억하심정이 그렇게 많습니까? 연기를 잘 하시든가 아니면 드라마틱하게 아이러니를 만드든가. 여러분 요즘 사람들 웬만해서는 안 속습니다. 만일 이대로 되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다. 당시 로마는요 똘레망스라고 해서 관용의 법칙을 씁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직접 통치하기보다는 그 나라 사람들의 좀 그 자기가 친로마 정책을 써서 로마에 근접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죠. 그래서 권위와 지도자를 줍니다. 그래서 딱 두 가지만 안 하면은요 안 건드려요. 세금만 잘 내고, 그리고 황제한테 잘 성제말만 숭배만 하면은 안 건드립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여기서? 이대로 가만히 두면 모든 사람들이 믿을 것이요, 그리고 접속사 그리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로마인들이 뭐라고 해요? 로마인들이 오긴 뭘 옵니까? 안 와요, 안 와. 과대망상. 이 억하심정이 많은 사람들은 과대망상에 빠져 삽니다. 그리고 뭐래요?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이미 지금 로마 땅인데 무슨 우리 땅을 뺏어갑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본심과 야망과 본심이 완전히 여기서 선을 딱 긋고 있죠. 본심은요 자기 밥통 그릇 뺏길까 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헌금도 하고 막 자기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어느 날부터 말을 안 들어요. 어느 날부터 교회를 안 와. 왜 안 와? 저기 딴 교회 가는 거예요. 이런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본인이 지금 야망에 빠져서 그 성도들과 그 교회라도 이용해서 자신의 재산을 부풀려고 하는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이 야망이 보이십니까? 무슨 억하심정으로 이럽니까? 우리 땅을 빼앗겠다고. 여기서 말하는요 우리 땅이라는 것은요 성전을 얘기합니다. 성전. 왜냐면 그들은 성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성전을 뺏어가면 성전에서 들어오는 헌금과 세금을 로마 사람들이 다 갖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 사람들의 비율을 잘 맞춰야 되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면 여기서 폭동이 일어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 빨리 막아야 되겠지 않겠는가? 이 얘기입니다. 지금 무슨 억하심정으로 인해서, 무슨 억하심정이 있습니까? 정치 권력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아직도 머뭇머뭇거리십니까? 부활의 사건을 그들에게는 엄청난 파장으로 일으켜서 공회까지 소집합니다. 성전 대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실 이 절호의 기회를 이들이 망치고 있어요. 무슨 억하심정 때문에. 벼락치기 선동입니다. 벼락치기 믿음입니다. 갑자기 왠지 아세요? 당시 1세기에 대제사장들 집단과 바리새인 집단들은요 원수 집단입니다. 영혼함이에요. 영혼함 완전히. 그런데 갑자기 예수 죽이고자 하니까 갑자기 하나가 돼요. 억하심정이 많은 사람은요, 야 내가 힘이 부족하니까 저 사람의 힘이라도 이용해서 누구라도 공격할 수 있다면 갑자기 치고가 돼요. 우리 인천형께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땅과 우리 민족을 빼앗아 가긴요. 이미 그들 때문에 비참하게 됐는데.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이 억하심정을 갖고 있고 악한 도구로 쓰임 받고 있는 저 대제사장들과, 또한 이걸 설명드릴게요. 어떤 자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또 한 사람, 당시 대제사장 가야바를 정치적 희생자를 찾는 그 모습으로 바뀌는데, 49절 시작.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50절도 시작.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아멘. 이 부분이 여러분 아이러니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게 설명을 오늘 이 부분만 드리고 마무리를 좀 지어볼게요. 세상에 아이러니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역발상이죠. 역설적인 거. 요즘 책이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헛소리의 품격. 왜 똑똑한 사람들이 헛소리를 믿게 될까? 스트레스를 받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타인에게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혹시 여러분들에게 스트레스를 풀지 않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헛소리하는 사람들 있죠. 오늘 대제사장 가야바가 헛소리를 합니다. 다시 잘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딱 요 대제사장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대제사장이 이래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죽어서 민족이 어떻게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뭐 하러 왔습니까? 이러려고 왔잖아요. 지금 이러려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라니까요. 아니, 악한 도구로 쓰여맞는데 자기가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게 아이러니라고요. 지금 성경은 이런 기법을 쓰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요 이 얘기에 대한 주석까지도 달아놨어요. 그 주석이 51절 52절입니다. 시작.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기에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아멘. 여러분, 그 헛소리도 하나님께서 또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헛소리가 아니었죠. 여러분, 한번 제가 그 헛소리 했던 분 한 명 소개해 드릴까요? 괜찮아요, 여러분? 소개해 드려도? 네. 아직 12시가 안 돼서요, 여러분들. 아니, 여러분들 오늘 굉장히 집중을 잘 하시네요. 대충 이 정도 되면 벌써 이제 힘들어질 때가 되는데, 그래서 제가 보너스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997년에 삼성의 고 이건희 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유인 점포가 아닌 무인 점포가 생길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 이건희 회장이 1997년도에 IMF 터지기 전에 앞으로는 사람이 있는 점포가 아니라 사람이 없는 점포가 생길 것이다. 그랬더니 헛소리라고. 야, 이게 좀 너무 똑똑하니까 헛소리를 하게 되네. 그러면서 유점포에서 무점포가 되겠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아요, 없어요? 많아요. 우리 따봉 커피도 무점포입니다. 아니, 무인이 많아요. 지금 사람이 없습니다. 가면 옛날에 어서 오십시오 하는데 어서 오십시오. 기계가 나를 만나요. 오늘 혁태 집사님이 뭔 얘기를 해줘서 제가 모르고 있다가 챗 GPT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 아십니까? 챗 GPT를 하는데 제가요 이거 보고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어설픈 놈들, 어설픈 목사들, 대충 설교하려고 하는 사람들 다 싹 다 끄집어내게 생겼다 이제. 물론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제가 그래서 얘한테 물어봤어요. 인공지능이거든요. 인공지능은 AI인데 얼마나 친절한지 20달러만 주면요 내 말을 다 들어줘요. 반항도 없어요. 뭐 사장이 싫다고 말도 안 해요. 그러다 제가 그랬어요. 로마서 8장을 설교해줘. 딱 그랬어요. 우와, 다다다다다다. 저는 막 몇 시간이 걸려서 설교가 해야 되는데 5분도 안 돼서 설교를 얘가 다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진둑이 들어가지고서는 야, 이제 인공지능에게 밀리게 생겼구나. 내가 무슨 억하심정이 확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이걸 어떻게 누르지? 내가 성경을 더 보리라, 막 기도를 더 하리라, 막 이런 막 억하심정이 제가 생기더라고요. 요거 얘기하려고 챗 GPT에 이제 난리 났습니다. 이제 앞으로 뭐 배울 필요도 없어요. 얘한테 물어보면요 다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호기심이 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픽스토리인가 거기 들어가서 제가 그랬어요.
하얀 와이셔츠를 입은 대한민국 30대 남성으로 피부는 구릿빛에다가 이렇게 해서 자자작 제가 썼어요. 영어로 써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구글 번역시켜서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림을 3초 만에 딱 그리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초단위로 나온다니까요. 초단위로 그림이 딱 나오는데 나보다 더 잘생겼어. 너무 기분이 안 좋았어요, 제가. 인공지능 이놈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여러분 이제 점점점 앞으로 요 1년 사이에 이 인공지능이 돌풍을 일으킬 겁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장로님님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좀 알려주세요. 인공지능을 죽여야죠. 인공지능을 죽이러 가야 돼요. 억하심정 생기기 전에 죽여야 됩니다.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이해하셨어요? 나를 밥통을 그릇을 뺏기는 놈들한테 내 주머니가 비워지기 전에 그 놈을 죽여야 된다니까요. 이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하다가 부딪히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억하심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어떻게 아이러니한 일들을 만들어 가는데, 당시 대제사장 가야바가 헛소리를 하는 것 같은데 그 헛소리가 예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너희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요, 헛소리지만 이 소리는 당시 예수님께서 그 민족을 위한 말이다. 오늘 이겁니다. 아이러니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 장에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요, 예수님이 죽음보다 더 큰 힘을 갖고 계신 분임을 보았기에 그분을 아무리 해치려고 가야바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공작을 펼치더라도 결코 그것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오늘 성경의 중요한 것은요, 52절에 그 민족을 위할 뿐 아니라, 그 민족은 지금 누구를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택함 받은 성민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한 민족을 위해서만 오신 겁니까? 아니죠. 뭐라 그래요?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과 저는 흩어진 자녀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흩어져 있는 나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언어가 통하지 않고 피부색과 인종이 달려도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 23억 명이 하나로 뭉쳐 있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가야베의 계략이 하나님의 모략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놀랍다.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요, 억하심정이 생길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이러니한 일들이 일어날까? 1892년에 낯선 땅에 한 선교사 부부가 조선 땅에 배를 타고 입국합니다. F.S. 밀러라는 선교사 부인인데 이미 3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선교사님이 충청북도 땅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갑니다. 그러니 조선 땅이 얼마나 피폐해지고 여러 전쟁을 위해서 무너져 있는 땅입니까? 그곳에서 이 선교사 부부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쉽지는 않죠. 그러다가 첫 번째 아들을 주십니다. 그 아들이 너무나도 기쁘죠. 그런데 기쁨도 잠시 8개월 있다가 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양화진 땅에 묻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이 가시기 전 3년 뒤에 또 둘째 아들을 주셨어요. 너무 기뻤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우리에게 이렇게 기쁨과 위로를 주시는군요. 너무 그 두 부부가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출산을 하는데 아이가 다음날 죽었어요. 억하심정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내가 많은 출산을 해서 복막염으로 1년 있다가 또 죽습니다.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조선인들이 아이고, 뭔 억하심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전하는 그 민로와 선교사님을 보고, 아니 도대체 억하심정 언한도 안 생깁니까? 그래도 예수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까? 도대체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누구이기에 어떻게 당신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이요? 라고 말했더니 그 물음에 선교사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96장을 열어보세요. 찬송가 96장 찾으셨나요? 거기 누가 작사 작곡가로 돼 있습니까? 민로아라고 돼 있어요.
이 민노아 선교사님은 한국말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 청주에 가서 최초의 복음이 됐어요. 그래서 충청북도에 가면요, 그 교회가 굉장히 많고 거기도 굉장히 선교와 복음이 잘 돼 있어요. 충청북도가. 그래서 이 노래로 대답했습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1절만 시작.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억하심정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노래를 불러서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번역되어서 찬송가에 실렸습니다. 두 아들을 잃고 아내까지 잃었는데도 이 땅에서 복음을 끝까지 전합니다. 아이러니. 왜 그럴까? 나 같으면 그냥 다 집어치우고 자기 땅 돌아갈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아이러니. 상황적 아이러니. 그런 억하심정이 생기면 다 때려치고 도망갈 것 같은데 그래도 복음을 전하고 있어. 이 아이러니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지금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분들의 순교와 눈물과 땀을 내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은혜받고 축복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 선교사님들과 그 눈물을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요즘 한 영화를 봤는데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2006년에 아프가니스탄으로 선교 여행을 떠났던 한 교회의 선교 단체에 대한 영화입니다. 첫 부분부터 굉장히 불편했지만 뭘 말을 하려고 하는지 그냥 봤습니다. 결국은 교회에 대한 좋지 않은 모습이죠. 왜 가지 말라 그러는데 선교가 가지고서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물론 그들의 말이 다 맞습니다. 오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이러고 있다간 우리 민족도 뺏기고 우리 땅도 뺏기고 다 틀린 말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 이런 말을 외치고 싶습니다. 만약에 캐나다, 미국, 호주, 스코틀랜드, 여기 있는 스페인, 영국 이런 사람들이 있는 선교사가 대한민국을 보고 아유 저기는 위험지역이야, 가면 죽어, 그리고 한 명이라도 들어오지 않았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었을까요? 억하심정으로 살고 있는 이 조선 땅에 그 선교사들이 살러 왔습니까? 죽으러 왔습니까? 죽으러 왔다니, 이런 아이러니한 일들. 하나님은요, 그들의 그 악한 마음과 그 잔인한 생각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왕이면요 선한 도구로 하나님 손에 붙잡히십시오. 악한 도구로 쓰임 받지 말고. 말씀의 마무리를 좀 지어보려고 합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의 이 계획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문화, 또 여러 가지 이 인공지능, 연애, 환경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막으려고 합니다. 아니 앞으로도 여러분 더 심하게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유 모르겠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이러니한 일들이 일어나겠지.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누가 물어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저와 여러분이 따라해봅시다. 거룩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럼 어떻게 거룩하게 되기 원하냐고요?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건 성도들이 성경 말고 다른 일이 나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하기를 원한다니까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모세에게도 얘기했고 여호수에게도 얘기했습니다. 신발을 벗어야 되는데 신발을 꼭꼭 싸매고 있고 벗지 않으면서 왜 하나님 이런 일이 나에게 안 일어납니까? 맨날 여러분 해보십시오. 좋다는 기도원 다 다녀보십시오. 좋다는 목사님 옆에 가서 붙어보십시오. 안 됩니다. 그 신발 벗기 전까지는 안 돼요. 어떤 사람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은요 성경 안에 감추어진 비밀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궁금하면요,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얘기한 거,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 하나님이 금지하신 거, 그것만 찾아서 지키려고 해도 여러분 시간과 아무튼 부족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신 반복적인 말씀들, 그리고 하신 명령들, 금지하라고 한 것들, 그리고 이것을 거룩하라고 지키라고 했던 것만 지켜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성경에 이 말씀을 여러분 좀 드리고 오늘 좀 붙잡고 갔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제가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신명기 30장을 열어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반복적으로 이 뜻을 알기 위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신명기 30장 15절에서부터 마지막 20절을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하나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시간, 그 거룩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의 성전에서 걷는 것을 알고 에브라임으로 피신합니다.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결하기 위해서 옵니다.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이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지 마십시오. 다시 은혜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반복된 말씀을, 금지하라는 것을 내가 지키고 있는가? 여기 성경에 딱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명과 복을 택해라. 내가 사망과 저주를 택하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축복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성경 이 요한복음은요, 우리에게 물로 포도주로 바꾼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요, 와, 저 집사님 가정 어떻게 할까? 그런데 하나님 막 살려달라고 기도하며 막 몸부림을 치니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막 복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안 되던 일도 되게 하시고 사업도 번영하고 막 잘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보는 믿음으로 응답을 해주신 것입니까? 그런데 보는 믿음으로 가면은 언젠가는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듣는 믿음으로 가야 돼요. 여호와께서 말하잖아요. 이 명령을 들어라. 반복해서 말하잖아요. 금지하라. 거룩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보는 믿음에 하다 보니까 귀를 닫아버려요. 결국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이 재촉재촉하고 틱톡틱톡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성도들 보면, 야, 저거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저거 다른 사람한테 뺏길까봐 담임 목사는 막 불안한 거예요. 이게 막 저 집사님 받은 저 축복 뺏기지 않기 위해서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이 반복과 명령과 금지를 좀 지켜야 되는데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럼 목사는 눈물만 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저 집사님 살려줬는데 보는 믿음에서 듣는 믿음으로 가지 않네요. 하나님 제발 좀 예수 사랑을 입어놓고 은혜를 받고 왜 눈물을 잃어버렸을까요? 왜 불을 잃어버렸을까요? 말씀의 씨앗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빈곤해요. 빈 마음입니다.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억하심정이 생긴다고요. 억하심정이 생겨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요 눈물을 보십니다. 사랑하는 원목사야, 염려하지 마라. 내가 지켜줄게. 그런데도 불안한 이 마음, 왜 내 안에 영적 억하심정이 자꾸 생기는지, 하나님 저 은혜 뺏길까 봐 걱정되는 겁니다. 저 집사님 가정 하나님 지금까지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셨는데 왜 자꾸 저거를 남에게 어떤 이로 남길 것인가. 교회는 눈물과 불이 있어야 됩니다. 아플까 봐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사랑하지 못합니다. 아프다고 피하고 도망하면 메말라 버립니다. 사랑은 아픈 것입니다. 십자가는 아픈 것입니다. 자녀 때문에 눈물 흘리지 마시고 십자가로 눈물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때 상황을 하나님 아이러니하게 바꾸셔 주실지 모릅니다.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 지나가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방주의 문이 닫혀버리면 돌아올 수 없습니다.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 억하심정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나의 상황을 아이러니하게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